자,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아침에 전한 말씀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 보면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판사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자기 사랑이 많은 판사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값을 받게 형벌을 내려야 그게 공의지, 다 무죄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그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그들은 다 사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죽음.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원죄를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굴 따랐어요? 거짓말하는 사탄을 따랐죠. 그래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이미 그 죄를 진 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미 사형이라고 정해놨어요. 그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세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줘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셨어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부정하는 죄를 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렇게 딱 가서 따려고 이렇게 딱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하와가 사탄하고 얘기하다가 사탄의 거짓말이 쏘가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보는 데서 온다 그랬죠. 보는 데. 보면은 어떻게 돼?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갖고 싶고, 막 백화점 가서 이렇게 쭉 우리 여성분들이 쭈얼리 좋아하잖아요. 보석집에 가면 뭐 어떻게 막 다 갖고 싶죠. 또 이렇게 탁 올라가면 또 옷 파는데 쫙 하면 고급 옷들이 쫙 있으면 어떻게 돼? 다 갖고 싶죠. 이게 모든 죄는 보는 데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나쁜 걸 보게 합니다. 보게 해서 죄를 짓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귀가 속이죠. 눈을 싹 멀게 해. 그래가지고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죽는 건데 그게 마귀가 싹 눈을 가려놓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잖아요. 또 자기만 먹지 않고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은지 또 남편한테도 갖다가 당신도 하나 먹어.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또 아담도 또 그거 먹었지 않습니까? 그 먹을 때, 부부가 먹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 주무시다가 어이구 깜짝 이놈들 먹었네 그런 걸까요? 하나님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인간이 아니라 안 주무시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데.
다 보고 계셨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좀 그거 다 보고 계셨을 텐데, 그거 저 따먹으려고 할 때, 이놈, 그냥 어디서 그걸 따먹어, 그냥 죽으려고. 근데 그냥, 그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렇게 강제로 못 먹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로봇 만들잖아요. 로봇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그 로봇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 넣은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칩을 하나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안 따먹었겠죠. 예? 만약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폭군입니다. 폭군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내 말만 듣고 이렇게 강제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선택의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 자유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가진 하나의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최상의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선택에는 항상 함정이 있죠. 함정이. 여러분 오늘도 가셔가지고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주식회사 LG에 냉장고 광고했는데, 냉장고 하나 사는데도 한 번 선택하면 10년은 쓰잖아요. 냉장고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자유를 가진 존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원이 다 완성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돼요. 자, 그 이제 여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다 먹을 걸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것 딱 하나 그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따먹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그들이 그날 그 선악과 따먹은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찾아온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학자요 주석가인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세기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제목을 제가 그래서 그 주석 보고 정했어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진 자를 하나님 찾아오시는. 왜 찾아오실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때리려고 찾아오셨을까요? 때리려고 찾아오셨으면 하나님 그냥 거기서 그냥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냥 다 끝장내버렸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찾아오셨어요? 안타까워서 찾아오셨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21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이제 그런 행동인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희생됐다는 걸 의미하죠.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동물이 희생되지 않고는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었는데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모세가 다 썼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서론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율법에 뭐를 만들어요? 속죄 제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속죄 제사를 상징하고 또 멀리는 그까진 동물 제사가 무슨 인간의 죄를 사하겠어요? 속죄 제사는 뭐를 지금 또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멀리 내다보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는 늘 해걸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과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그냥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른 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셨다 그러고 그냥 쫓아나갔겠지. 쫓아나가서 하나님 끌어안고 막 그냥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셨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요. 그 인자하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 하루 중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죄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죄 져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싫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는 일이 싫어져요. 힘들어져요. 예배가 옛날엔 막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예배가 지겨워지고 귀찮아지고 오늘 오전 예배 드렸는데 뭐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은혜 받을 때는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그랬는데 오후에 자꾸 집에 갈 일이 생겨.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이제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집에 가게 되면 자꾸 집에 가게 돼요. 이 일 때문에 한번 가게 되면 저 일 때문에 가게 되고 이 일 때문에 가게 되면 마귀가 그 일은 비슷한 일을 계속 줘요. 왜? 저런 일만 주면은 이 사람은 가는구나. 그럼 뭐 계속 주는 거지. 얼마나 쉬워 그 사람 마귀가 되는. 비슷한 일을 계속 갖다 주면 계속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는 거예요. 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지고 찬송 부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렇게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제일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 제일 재미없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누가 재밌어요 그랬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혜영 집사님 이 시간 재밌으니까 그게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야지. 그럼 세상에 나가서 놀면 뭐 할 거예요? 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갔어. 뭐 하고 노는데 여러분 얘기 좀 해. 뭐 하고 놀아요 가서? 개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있는 거지 뭐 하고 놀 게 있냐고. 놀 것도 없어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정말 재밌는 게 뭐예요? 여기 오면 찬송 우리나라 사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제일 즐거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숨었는데도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숨어 이놈의 새끼를 그래 그냥 알았어 가버려. 하나님 가버리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이미 끝났어. 인생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하나님은 바로 누구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얘기할 때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내 거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갔다가
그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다시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러지 않고 돌아오는 아들을 혼내지 않잖아요. 혼내는 말씀이 있나요? 아들이 돌아올 때는 그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안고 잔치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죄를 졌잖아요, 지금. 죄를 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사형이에요, 사형.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죄를 졌는데 자기가 죄 졌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가 죄 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부르는 아담아 이놈아, 아담아 너 어딨냐 하나님 그랬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어 있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왜 이렇게 불렀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너 거기 왜 숨었냐고 말이죠. 네가 여기 숨어 있은 적이 언제 숨어 있었어? 한 번도 숨은 적이 없고 하나님 소리만 들려도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하나님 오셨다 그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가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찬송 부르듯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죄 지면은 그게 다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피곤해지고 집에 가고 싶고 꼭 가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은 싫어지고 자꾸 마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 쭉 보니까 거기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죄악 중에 상당수가 나의 모습이. 그렇죠? 나의 모습. 아까 아침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죄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파당짓고 크게 죄책감 안 갖고 하던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안에 그런 게 목사지만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죄를 억누르게 되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어딨냐,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물어보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 어딨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핑계예요. 아담은 이제까지 벗고 살았어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항상 그 상태에서 만났어요. 뭐라고 아담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내려놔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핑계를 대요. 자기 정당화. 죄진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정당화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 내로남불 요새 맨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나중에 숨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엉망진창인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변명을. 내가 하나님 숨은 거는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자,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은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법정에 가면은 하여튼 계속 거짓말하죠. 사람은 죄를 숨겨요. 계속 거짓말해.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 나도 거짓말해. 그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판결이 잘못됐고 그 판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제일 악질이 누구냐? 어떤 판사가 쓴, 제가 수필집을 읽었는데 감옥에서 제일 악질이 살인자가 아니랍니다. 물론 죄의 정도로 하면은 살인자가 제일 끔찍한 죄를 진 거죠. 진짜. 그러나 살인자도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 흉악한 죄를 졌지만 용서받지 못할, 그러나 인간적인 게 있고 어떤 인간적 면이 보인답니다. 동정의 여지가 보이고. 그런데 진짜 이 악질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한테 얘기를 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 진짜 그럴듯한, 사기꾼이 말하면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는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사기꾼이래요. 그래서 최고 악질이 사기꾼이라고 판사가 거기다 써놨어요. 판사가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핑계를 대는데요. 12절에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왜 먹었냐 이제 그렇게 직접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핑계를 대. 누구 핑계를 대? 이번에는 자기 부인 핑계를 대요. 예? 자기 부인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여기 핑계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인데 저 여자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와를 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생명과 같은 여성입니다.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나 핑계를 대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면 하와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또 하와는 뭐라 핑계대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저 뱀이 나를 껴서 그랬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아침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고통스럽게 자신을 내려놓고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만 그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지, 이렇게 변명으로 늘어놓고 자기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자꾸 이제 은혜를 받으면 사실 자기의 부족함만 보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작은 흠결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돼요. 진짜 제가 그 시 가끔 인용하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윤동주 시인이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어.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거기에도. 왜?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빛으로 가까이 간 사람은 자기의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태양빛에 쫙 나가면은 다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큰 거, 이런 버섯은 여기서도 보이지만은 조그마한 죽은 게 안 보여요, 잘. 그런데 빛에 나가면은 이게 다 드러나요.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지만 어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인 줄 몰라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를 몰라. 그러나 진짜 주님의 빛 속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빛 속에 내가 보이는데 뭘 누구에다 손가락질을 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무슨 저 형제의 눈에 조그만 티를 빼내겠다고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자기는 온갖 나쁜 짓, 부정한 짓, 이런 짓을 다 해놓고 이런 사람이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애도 웃어, 애도 웃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또 인간적인 게 목사지만 너무 많아서, 늘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더러워지면 다 비누로 씻듯이, 늘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뭐라 하냐면 점도 없고 흠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정결한 깨끗한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자, 그렇게 이제 깨끗게 하시려고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근본적인 걸 가르쳐 주세요. 왜? 깨끗게 하신 다음에 또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지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니? 그럼 지금 하나님하고 아담밖에 없는데 벗었음을 알려준 삼자가 있다는, 삼자가 개입했다는 게 존재되어 있죠. 제3자가 벗었음을 알려주고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게 만든 제3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꾼 제3자, 네가 이걸 따먹은 제3자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뱀인데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졌죠. 뱀은 동물일 뿐이고 사탄의 도구로 쓰여졌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인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 그러니까 아담을 죄짓게 한 게 누구예요? 사탄. 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음욕이 없어요. 왜 벗은 것이 부끄러워집니까? 음욕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막 뛰어댕겨요. 음욕이 없기 때문에. 음욕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죄를 진 다음부터. 이 사탄은 인간에게 와서 거짓말을 시키고 오늘 아침에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거짓말을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사탄이. 자, 그래서 요새 또 그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누드촌이 있고 막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죄 짓기 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죄를 진 다음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 죄인의 마음속에는 음욕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게 음욕이에요. 음욕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누드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뭐가 옳은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옳은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근데 옷을 입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요? 정숙하게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옷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한테 물으면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숙하고 아름답고, 그죠? 막
하여튼 뭐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막 너무 막 이상한 옷들 많잖아요. 에?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옷들 입지 말고 옷을 입되 우리는 단정하고 이쁘고 아담하게, 제가 뭐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런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죄를 짓게 한데 누가 개입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오늘 강조하는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졌냐?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사탄이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을 쓰러뜨렸지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도 쓰러뜨리려고 찾아왔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라 그래? 예수님이라니, 예수님. 예? 첫 번째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짓고 쓰러져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대표, 진짜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마귀가 또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또 시험을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인 아담처럼 졌어요, 안 졌어요? 예, 아담은 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했죠.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아담을 쓰러뜨렸고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하다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쓰러뜨리려고 매일 찾아오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이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손님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배고파서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어떻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찾고 다니는데 그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아요. 예?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 눈으로 자꾸 뭘 보여주고, 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죠? 음욕이 생기고 우리 안에 막 죄가 막 가득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가 막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어떻게 하고 시작하라고요?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라.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아침에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뭐로 끝내요? 주기도문으로 끝내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기도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냥 주문해 오듯이 아무 생각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거기 중요한 기도를 다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그다음 어떤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뭐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쳐놓은 그 악에 덫에 걸려서 죄짓지 않도록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넘어가요. 쓰러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새벽에 여기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집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마귀가 특질거리는 세상에 나가는데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쳐는 악에 걸려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네?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두고, 야,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저쪽 가서 그냥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왜 잠잔다고 핑계를 댔어요? 항상 죄인은 핑계 댄다니까. 피곤해서 잔다. 피곤해서. 다 피곤하다 그래요. 예? 피곤해서 잔대. 예수님이 3번이나 부탁했어요. 3번 다 잤어요? 3번 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주무시려면 주무셔요. 그럼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가 끌고 댕겨요. 3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자니까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네가 아무리 죄 안 져요. 나 죄 안 질까 오늘? 그래 봤댔자.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막 쓰러져요. 아침 새벽 기도하고 가도 꼭 제일 먼저 시험 오는 게 집에 차 타고 집에 갈 때 그 운전이에요, 운전.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팍 끼어들어가지고 입에서 이런 아침 은혜 받았는데 뭐가 나와요 벌써. 화가 나잖아. 분노로 다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야, 저 마귀가 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벌써부터 시험, 마귀 시험이에요. 거기서 확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기도한 게 다 헛수고 돌아 집에 가서 또 하면 애들한테 팍 하면 또 헛수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애들 키우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 또 화를 내고 막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지 않게, 오늘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아멘. 이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가는데 마귀가 딱 나를 열받아서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야,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알려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 마음에 이미 나쁜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 깨닫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내 마음의 전쟁이야. 우리 이 사탄과의 전쟁은 제일 먼저 어디서 치열하게 벌어집니까?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서 내가 지면 그 다음에 삶과 말과 행동은 다 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쫓아내버려야지, 마귀를.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뭘 줘?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여기 와서 나를 죄짓게 하려는 마귀가 싹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아침에도 죄짓지 말자 그랬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면 내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는 거라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또 구원받았다는 내가 또 죄를 지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어요. 현저히 욕보임이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